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 또는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디아콘, 불어로는 디콘이라고 그러죠. 집사, 교회에서 집사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특별한 성직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을 가르치는 보편적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3절에는 복음을 위한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그 교회가 또 복음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먼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디아코노스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고난, 두 단어를 쓰는데 괴로움은 자발적 의미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 그게 괴로움이라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받는다 이거예요. 또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사실 기쁜 일은 아니지만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는 복음과 교회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하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인데 내가 고난 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고난과 괴로움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즐거우신 일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시금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영광, 그러니까 고난 없는 그저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도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표현하는, 그리는 그런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특징 짓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펴면 곧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에, 그가 참된 종이기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멸시 없인 여겼다.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증거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디아코노스들, 목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을 진 하나님께 부름받은 디아코노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괴로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당할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이 길을 걸어갔더니 다 잘 되더라. 무탈하더라. 큰 돈을 벌었다더라. 성공했다더라.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이죠. 참된 증거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억울함, 박해가 있었는가?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 땀, 희생, 눈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바울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은 조금 남겨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미움받고 고난받고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면 막 억울해서 땅을 치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선지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기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그렇습니다.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충분히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기꺼이 받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고 가짜가 되는 시금석은 고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괴로움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꺼이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큰 위기에 처했어요.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축복입니다. 부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신 것은, 한국교회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초창기 예수 믿던 분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조롱받고 교회에서 얻는 게 없었어요. 교회에서 얻는 것은 구원, 그거 하나였어요.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없는 중에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로 넘어서면서 교회가 변질된 것이죠. 고난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만을 추구했어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는 잘 되는 길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걸 추구했어요. 거짓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죠. 고난 없이 당하는, 경험하는 영광은 가짜예요. 황제 목회, 황제 리더십, 이런 말이 어느 날부터 공공연하게 사람들 입에서 회자됐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때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목회자나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이 걸어갔던 이 제자의 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는 내 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근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아코노스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이루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팔방미인이면 다 좋겠죠. 다 잘하면 인간관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삿짐도 잘 날라주고 다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긴급하고 중요한 것,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말씀 사역을 하라는 것이다. 목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의 꼴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이 일에 전념했고 그의 제자인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교역자들이 다른 거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면 나머지 좀 못해도 용서하시는 아량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여기 있지 않아요. 다 벌써 다른 데로 불려갔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잘해도 성경을 못 가르친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면도 해줘야 되고 성경을 좀 읽으셔요. 좀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압력도 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은 뭐 비학점 정도 맞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F 맞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참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되 설교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면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빛이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지원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왕성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져.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정신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고 행정을 맡겼어요. 행정을 맡기니까 그들이 행정을 잘 맡아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위임받아서 교회를 곳곳에 섬기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를 바랍니다. 종교개혁도 말씀이 회복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26절에서 27절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근원이시고 예수가 말씀의 핵심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없는 게 있습니까? 구원, 영생, 능력, 길, 진리, 생명, 빛, 생수, 평안, 소망, 믿음, 사랑, 많은 단어를 찾아봐도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예수님을 잘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한다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말씀 사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워, 아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포커싱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이단 사이비들은 열심히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하는데 그 핵심이, 초점이 자기들의 체제를 보존하고 교주, 어떤 특정인을 변호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빠진 성경 공부 아무리 신령해도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포커싱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얘기를 해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강조해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오직 예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데 예수는 간 데 없고 사람만 있는 곳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후패하고 그가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하고 그가 흥해야 된다. 우리 선한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물론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기억은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떠났을 때 언젠가 저를 잊어도 좋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기억한다면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돼요. 오늘날은 변질된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이 주님보다 더 포커싱된,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잘 전해지고 그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건강한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오늘 왜 이러죠 이거?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자기를 관리하면 멋진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건강하게 섭취하면 점점 건강해집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매력적인 인간이 돼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좀 신령한 사람이 되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풀리고 뭔가 좀 남들하고 다른, 뭔가 인간 아닌, 뭔가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정말 건강한 인간이 돼요. 매력적이고, 나도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광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깊이 할수록 더 이성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균형 잡힌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조금 한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봐도 정말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의 일꾼은 눈물과 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 받기 전에는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말씀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도 성령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테네 신전 언덕 밑에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철학자들과 각 지에서 오는 그 철학을 논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공부 꽤나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동안은 성령을 의지해서 했지만 여기 와서는 한번 이 이성적인 사람들, 철학자들하고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이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 폼 자체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귀납적 설교. 내가 이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들에게 신심이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노라, 이러면서 귀납적 설교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거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 가서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테네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철저하게 성령만 의지하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말 되면 다음에 일꾼들을 뽑는데, 어떤 정말 겸손하셔 너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부족해도 괜찮아요. 준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요. 아멘.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일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와 모든 성도들의 숙명이에요. 성령을 초월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순종하고 고난을, 그 수고를 기꺼이 받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들 수고하셨는데, 이 남은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도 주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